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데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적으로 사문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전도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전도를 꼭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되는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되어지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거 다 잘해도 전도에 관심 없으면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도지 하나 전달해도 괜찮아요. 예. 전도 때문에 시장 한 번 갔다 와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꼭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을 해봐라. 그러면 그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후회가 되겠어요? 다른 거 후회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전도 못한 것만 후회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빛을 발하고, 금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꼭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혼 육에 역사해 주셔서 내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그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 세워진 렘넌트가 돼야지 뭐 다른 거 그거다, 2차적인 겁니다. 영적 서밋 안 되고 복음 확실치 않으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놓치지 말고 예배 성공하고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되니까 기능 서밋, 또 현장을
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니까 문화 서밋도 돼야 되잖아요. 복음 문화로 내가 완전히 확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 무기력이 다 치유가 돼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고 경쟁 안 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경쟁 승리. 세상 사람들은요, 엘리트일수록 다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응답받고 계속 하나님 축복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로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동, 소란,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며 도대체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바울에게는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마술하고 무당하고 점치던 사람들 전부 돌아와가지고 마술하는 책 다 불살라버리고 이 대역사가 일어나. 이 대역사 후에 바울은 다음 사역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인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데서 돌이키게 되잖아요. 돌이키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은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은장색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은세공업자예요. 은을 가지고 그것을 두들겨 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은으로. 그게 은장색이에요. 물론 구약성경 사사기나 잠언에 보면 이 은을 녹여가지고 물건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장색은 은을 두들겨 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은장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은을 가지고 신전 모양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 모양을 만드는데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우상 신전 모양을 만들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직공들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됐는데 바울이 어느 날 그냥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니까 그 우상 믿던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이런 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문제가 오니까 똑같은 직업 가진 사람 또는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 선동을 하고 자기들이 쓰는 이 직공들을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을 권유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도 아니고 우리의 영업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영업이 천하게 여겨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위험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뭐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옛날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숭배해 오던 어머니 신, 모신, 그 모신에게 에베소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신이니까 이게 큰 신이에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뭐냐면 이 오래된 아데미 여신의 상을 그 신전에다 새겨가지고 만든 신전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정이 된 큰 건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숭배가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들이 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이때 그 도시에 에베소 도시에 서기장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누가 아데미 여신이 큰 신이 아니라고 했냐? 바울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동 벌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잘못하다 책망받고 처벌받을 염려가 있다. 이 사람은 서기장이니까 이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이 당시 이 아시아도 소아시아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는데 로마 정부에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당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민회에도 이것을 말해가지고 해결받을 길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또 모인 사람들 또 왜 온지도 모르고 와요. 나중에 보면 절반은 왜 온지도 모르고 이 소리 하고 저 소리 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장이 그 비정규 집회, 불법 집회를 다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바울한테는 잘 된 거죠. 또 바울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아요. 잘못해다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고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 집회가 이렇게 해산돼가지고 해결된 이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왜 이 땅에는 이런 소동 소란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작은 우상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3, 4대가 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안 망하는 사람이 없고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지 딴 데 눈도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귀신에게 돌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이 정부가 압력을 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슬람권인 카자흐스탄에 이슬람 사원이 1100개인데 교회 수가 1900개가 돼버려요. 이슬람 나라가.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이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인가도 안 내주고 선교사 비자 안 내주고 있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이거 어디서 이렇게 교회당 졌냐? 돈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다 시비를 걸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헌금 보고서까지 다 제출하게 그렇게 정부에서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우리 선교사 한 분도 교회당 다 뺏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선교회로 가게 됐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여기는 뭐 더해요. 모든 선교사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2, 3주 전에 오셨던 그 체코의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때 이게 추방당해가지고 체코로 간 거예요. 지금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회를 허락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진리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진리도 거부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종교인들로부터 이런 소란 소동이 일어나요. 그 밖에도 바리새인의 권력이나 유대교 그 사상의 힘이나 율법 정신들, 교권주의자들로부터도 핍박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인본주의자들로부터 환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도 오고 환란도 일어나고 소요도 생기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소동과 소란의 대처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란, 소동을 대처할 것이냐? 첫째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면 꼭 부작용 생겨요. 반드시 어떤 문제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난 기도로 해결하겠다. 이 중심이 확실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로 붙어야지 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기도로 해결을 봐야 돼요. 예. 경제 문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 문제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뭐 많이 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죠. 고향 파주시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전도제자가 돼야 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뭐 핍박이나 소란, 이런 뭐 소동 이런 거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거지, 기도의 비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 기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돼요.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렇게 할수록 안 돼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될 시간표니까 뭐 입 딱 다물고 누가 어땠니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하나 할 거 없어요. 그냥 탁 입 다물고 하나님 딱 한 번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새벽에 엎드리고요, 밤에 기도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나쁜 짓만 해서 죄인입니까?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가 그게 죄라고 말했는데,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고,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고, 그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도의 벽을 뚫어야 되고, 뭔가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지. 어쨌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뭐 쉴 새 없이 기도하고, 호흡마다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되어지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기도예요. 24기도. 24기도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자꾸 해봐요. 자꾸 하면 쉬워져요. 뭐든지. 처음부터 어렵다고.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전도도 자꾸 해보면 쉬워집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기도도 자꾸 해봐야 쉬워지는 거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과 소란을 이겨내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불러야 건져준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 부르고 뭘 하겠어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가끔 하세요. 그게 엄청 응답을 가져옵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성경이 말했지 뭐 제가 말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키는데 왜 못 부르짖습니까? 그때 확 소리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묵상기도도 하고 작은 소리도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확실하게 응답받아봐요. 응답받아보면 야, 이거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네. 이거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네. 이 사람은 한 번 맛보면, 응답을 한 번 맛보면 자꾸 기도하게 돼요. 야, 이거 내 기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네. 한 번만 체험하면 달라져요. 분명히 응답받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야, 이거 기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문이 막혔어요. 그때 뭐 했냐? 막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데 마게도냐라는 큰 문이 열리게 돼요. 그거 보세요. 막힐 때 기도하면 새로운 문이 열려요. 뭐가 안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바울이 중대한 개인 문제, 중요한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 달라요. 또 그냥 기도만 해서 나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바울도 이때 그 개인의 질병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에서 나의 강함이 나오느니라. 바울이 이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거 보세요. 그런 병은 죽는 병이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냥 몸까지 건강해버리면 사람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 병은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 병이라 죽지도 않는 병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셔서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소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할 때이고 응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난, 핍박, 소란의 대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란이 일어날 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결론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결론 탁 바라보고 난 세계복음화까지 갈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뭐 고양시 파주시만 뭐 복음화되고 끝납니까? 그 결론 탁 바라보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무너지는 사람이 제자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안 흔들린 사람이 제자예요. 안 흔들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안 흔들렸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조그만 일 만나가지고 흔들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세계복음 합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또 뭐 소동이 일어나고 해도요, 눈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잡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약과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안 흔들렸어요. 형들이 팔아먹어도 인신매매 당해도 안 흔들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됐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안 그랬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그런 짓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잡혀가는 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거는 전부 지금 언약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탁 바라보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지 세계복음화까지 안 흔들립니다. 무슨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그런 거 할 시간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10년 후퇴합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는데도 절대 안 흔들렸습니다. 왜냐? 왕이 될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나는 성전 건축한다. 이 사명이 내게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무슨 이런 일 만난다고 내가 무너지고 그럴 리가 없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왕이 될 언약이 있지 성전 건축의 언약이 확실히 있지. 그런 사람이 죽습니까? 창 던진다고. 안 죽습니다. 언약 성취도 안 됐는데 왜 죽어요? 그래서 특히 언약 백성은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어려움, 소란, 소동, 핍박, 환난, 내가 겪는 이 일은 다 있어야 할 과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필요해서,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그런 일이 있고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되는 거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같이 막 흔들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글쎄 눈 하나 까딱하지 말라니까요. 세계복음화 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 가문복음화도 지금 안 됐는데 뭘 여러분이 죽을 자격 없어요. 병 걸릴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언제 병 걸리고 누워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승리한다. 두 번째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일 만나도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고 나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다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 뭐 반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들뜨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바울같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결론을 바라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하면서 인도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축복받는 건 축복받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오히려 되는 시스템, 축복의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다 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는데 내가 잘못해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꼭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요셉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왔다면 거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해가지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그냥 다 축복의 기회. 디딤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버린, 내 응답받는 발판으로, 축복받는 발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뭐가 막힐 때는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문을 여시는가 잘 보라고요. 어느 쪽으로 문을 여시는. 그래서 그 문 열리는 쪽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문이 막힐 때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 확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문이 막히는 것도 막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쪽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 핍박, 환난, 소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게 전부 축복과 응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축복하시고, 오히려 이게 이제 로마복음화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약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아무것도 문제. 그 문제 왔다. 문제 아니다 선포부터 하세요. 그럼 뭐냐? 기회다.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엎드리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누구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한 달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정확하게 체험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요 세 가지 비밀, 기도의 비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바울같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소란, 소동이 일어날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며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